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현재 성경 통독이 욥기와 주일 예배 욥기와 겹치는 구간을 지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통독 본문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지 않고 큐티 본문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큐티가 지금 어느 이야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아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받고 총리가 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하면 고난받다가 총리된 거 거기까지를 기억하시기 쉽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 지금 여러분이 큐티 책에서 읽고 계신 그 파트도 귀한 영적 교훈과 중요한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와 관련한 말씀은 그 파트가 가진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 나타난 회개의 과정, 회개의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극동방송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유튜브 촬영 때도 그 말씀을 전했을 정도로 요셉의 이 후반부 이야기에 나오는 회개의 프로세스, 회개의 과정은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개와 관련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과거의 극동방송이나 그때 했던 말씀과는 또 다르게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과 메시지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들을 때 느낌이 어때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듭니다.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복음적으로 들리기보다 율법적으로 오해하여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회개를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에는 율법적 회개가 있고 복음적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음적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전제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요, 계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즉 앞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나타내셨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자됨이라고 하죠. 자녀됨. 양자됨과 사랑받음 이 두 가지는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자녀 삼았어 도 되고 네가 자녀라서 사랑했어 도 돼요. 즉 자녀됨, 양자됨과 사랑받음 이 두 가지는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받았다는 것과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다. 이 확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파생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다. 이 진리에서 파생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법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땅땅땅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장인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그냥 내가 의롭다고 하니까 의로운 거야 라고 우격다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신 거예요. 그 정당한 대가는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신 그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어 정당한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정당한 대가 안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 양자됨, 사랑받음, 이 세 가지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계시되었고, 여러분은 이 은혜로 영원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 그가 하신 일, 십자가 공로와 십자가의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설령 이 몸이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되는, 천국에 올라가고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의로워졌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2000년 전 이후로,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2000년 전 이후로 예수를 믿은 모든 자는 완전히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이제는 정죄함도 없고 죄, 사망 두 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과거형으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이 칭의와 양자됨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양자됨은 우리 교회 새신자 교리 교육인 크리스천 에센스 파트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변함없이 굳건한 반석과 같은 이 진리를 믿고 얻은 자입니다. 사랑받고 있다, 자녀되었다, 그리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 세 가지 반석과 같은 진리이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 이미 사랑받고 있고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도, 지금 현재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일도 설령 못하고 아직도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그 어떤 조건과 자격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대전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자녀 되었어요. 이 세 가지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고, 마귀는 계속 이걸 흔들어요. 이 세 가지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뭐냐 하면요, 이쪽 심장을 칼로 찔리면 죽잖아요. 전투에서 심장 쪽을 보호하는 철로 된 호심경이, 말 그대로 호심, 심장을 보호하는 이거 단단한 단단한 철 방패 같은 옷이에요. 이게 의로 지어졌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의, 죄사함의 의, 여러분이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심장을 그걸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흔들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대전제예요.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흔드는 거예요. 이 심장을 방어하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의를 주어 버리신 선물로 은혜로 구원과 의를 주신 이 복음의 생명을 마귀의 방해로부터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칭의 양자됨 사랑받고 있음.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음. 이 세 가지 진리.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늘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요.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복음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거 뭔가를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완전해지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완성됨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먹여졌어요. 그래서 그 완성됨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과 평안함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개념으로. 그래서 언제든 누릴 수 있으니까 이 복음의 대전제 세 가지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아니, 그럼 회개나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신자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뭐예요, 그럼? 이런 질문들 속에서 마치 복음이 나의 삶 곳곳에 적용이 안 됩니다. 다 적용이 안 됩니다. 라고 오해를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100% 해석해낼 수 있어요. 복음은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신약이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성이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100%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 주권적 복음은 또 따르고 회개는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주권적 복음이 아니라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으니 이건 복음이 아닌가? 라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대진리 안에서 회개나 신자에게 왜 두려움이 임하는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대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잖아요. 복음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평함과 자유함이 임합니다. 아,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평안하다 참.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느낌이 든다. 평안하다. 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이걸 내가 믿었고 이 평안함과 자유의 느낌을 아는데 화평하게 되었는데 왜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걸까요? 화평케 되었는데 왜 신자는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먼저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참 평안과 자유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범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평강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다시 휩싸이게 됩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임하면 화평이 깨지고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임해요? 자, 잘 들으세요. 신자에게 있어서 죄는 이미 자녀가 되었죠. 아까 자녀됨 얘기했죠. 이미 사랑받고 있죠. 영원히 사랑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게 되었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불할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의롭게 영원히 의롭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이 세계가 복음의 정수잖아요. 그런데 왜 불안함이 임할까? 죄는 이탈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이 아닌 신자들은 이미 관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은 다 관계의 이탈입니다. 이 한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신자의 죄는 관계의 이탈이다. 관계가 이탈됐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본 자들이에요. 히브리서의 말투라던가 요한일서의 말투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빛 가운데의 교제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과. 이 빛 가운데 교제한다는 말은 되게 밤이 아닌 낮의 느낌이에요. 거짓됨이 없고 진실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죄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시처럼 빛 가운데 교제는 당당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세상에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 어떤 거짓도. 그게 공명정대하고 빛스러운 거고 정의롭고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며 세상 앞에서도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더 신자에게 문제가 돼요. 신자의 죄악은 신자 스스로 느끼기에 더 고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아신다고 생각 못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죄를 다 감찰하신다라는 그 정보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빛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짐짓 죄를 지어도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 죄를 알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고요. 얼마나 불신자들의 상태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모든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매우 진실하십니다. 진실을 좋아하세요. 세상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그냥 정말 맑은 사람으로 감추는 것이 없이 그냥 창세기 초반에 벌거벗은 채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하와와 짐승들 앞에서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다녔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짓됨이 없고 그냥 진실한 걸 좋아하세요. 반면에 모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은 되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여요. 눈이 가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는 마당에 무슨 부담을 느끼겠어요? 상당히 기만하고 있고 어둡고 눈이 가려진 상태죠. 근데 신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요. 한번 주님과 빛의 교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제가 주님 만나기 맞는 것 같은데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린 적이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누렸느냐, 그리고 언제 누렸느냐, 이 시간은 인간마다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단언하건대 최소한 여러분이 복음이 딱 믿어진 순간 그 몇 초만이라도 빛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몇 초만이라도 믿어진 순간에 이거구나, 이 느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품에 안기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내 죄된 나를 용납하셨구나. 죄된 나를 끌어안으셨구나. 그 순간 몇 초만큼은 빛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빛의 관계, 내가 너를 안고 있다. 그래서 신자는 믿는 자라면 빛이 뭔 줄 알아요. 이 느낌을 안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낮에 막 사귐을 가지듯 빛 가운데에서 진실한 그 교제의 자리에 잠깐이라도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진실이란 벌거벗겨진 아담의 상태를 말해요. 그 안에서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담의 상태. 그 느낌을 알아요, 신자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 벌거벗은 것처럼 엄청 친하게 지냈거든요. 진실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불신자랑 느낌이 달라요. 이 관계를 이탈하고 외면할 때 불신자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생각도 못해요. 근데 신자는 이 빛에 나왔다가 빛에 한번 경험했다가 빛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되게 커요. 이건 100% 고의적인 죄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건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불신자들보다 몇 배는 잘 알아요. 그래서 신자는 믿은 후에 작은 죄에도 크게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작은 죄에도.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거짓말 한마디에도, 작은 분노에도 굉장히 크게 마음에 아픔을 겪습니다, 신자는. 왜냐하면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때로 신자로서, 내가 신자인데 양심상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내가 범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범했어요. 내가 불신자적 행동까지 범했어요. 그러면요, 신자는 빛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크게 아파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그 심령의 큰 괴로움 속에 지낸 것처럼 되게 낙심합니다, 신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신자인데 이런 죄를 지었다고? 크게 낙심하여 그 영혼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감정을 몰라요. 한번 빛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 크게 낙심하죠. 근데 이게 은혜예요. 왜 죄에 민감하고 작은 죄에도 많이 아파하고 낙심하는 게 은혜냐면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빛의 은사를 맛봤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요, 신자는 불신자 때보다 내 죄를 더 크게 느끼는 과정 속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과정 속에서 더 십자가를 의지하게 돼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구나.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더욱 의지합니다. 아,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신자는 죄를 되게 크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죄인됨의 깊이를 더 절감하게 돼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격차가 불신자 때는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살았거든요. 그런데 신자가 되면서 빛을 아니까, 빛이 뭔지를 아니까 그 괴리감을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너무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괴리를 채워주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자는 아,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이지,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다 은혜예요.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니 내가 복음 안에서 사랑받고 자녀 되었는데 왜 나는 삶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껴요? 왜 회개해야 돼요? 신자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법적인 불안함이 아니고, 신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나 지옥 갈까 봐 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이미 형성된 관계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관계에서 이탈한 것 때문에 나오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신자가 느끼는 죄에 대한 모든 감정은 관계에 근거합니다. 이제는 법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서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죠. 그럼 율법적 회개는 뭐고 복음적 회개는 뭔가? 과거에 이 부분을 몇 번을 설명해 드렸어요. 비유로. 가령 여러분이 누구 집에 갔어요. 누구 집에 갔는데 누가 봐도 신주단지 모시듯이 참 귀하게 모셔놓은 도자기가 있어요. 아, 내가 봐도 이것은 장인이 만든 아주 값비싼 도자기예요. 근데 실수로 내가 깨뜨렸어요. 남의 집에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도자기 게임에 바로 드는 생각이 이거 얼마지? 이 생각이 바로 들죠. 아, 이거 큰 액수면 어쩌지? 이것은 우리가 얍삽하고 비열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남의 집에 와서 그가 아끼는 도자기를 깼기 때문에 변상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 때문에 그래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때의 걱정은 나에 대한 걱정이에요. 도자기 값이 비싸면 어쩌지? 내 돈 나가야 되는데, 나에 대한 걱정이지 주인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아니에요. 그건 차후 문제예요. 물론 도의적으로 주인의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거 나도 고려해야겠죠. 공감해주고. 차후 문제고,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이건 얼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율법적 회개예요. 나 지옥 가면 어쩌지? 주인의 감정은 상관없어요. 차후 문제예요. 이건 불신자들의 영역에서 하는 회개예요. 율법적 회개. 지옥 가면 어쩌지?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쩌지? 되게 불안하고, 이 값이 크면 어쩌지? 값이 되게 비싸면 어쩌지? 결국 다 내 문제예요. 나, 이기심. 이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회개가 율법적 회개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나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쩌지? 더 노력해야 하나? 구원 받으려면은 되게 노력해야 되는 이 값이 비싸면 어쩌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어쩌고 다 나. 생각이 나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주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지옥 가기 두렵고 값을 생각하는 거. 그런데 도자기를 깬 그 집이 여러분의 자녀 집이라고 해봐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자녀 집에 갔는데 자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깼을 때 이거 얼마지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빠 엄마가 당연히 변상해 주지. 나의 모든 걸 다 달라고 그래도 변상해 줄 수 있지. 자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깼을 때 부모의 느낌은 제일 먼저 드는 게 이게 얼마지가 아니라 어쩌지? 내 애가 마음 아파하겠다. 이게 복음적 회개예요.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래서 돈이 먼저 생각이 들고 법적인 문제,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내가 지옥 갈까 안 갈까, 이런 어떤 나의 이기적 문제보다도 이미 복음을 만난 사람은 관계적 문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인격적인 부분이 먼저 생각이 들어요. 즉 신자는 죄를 범하면 관계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빛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가 거짓됨과 어둠으로 내가 이탈한 후에 이 관계의 깨어짐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는 이탈에서 오는 분리불안이 있겠죠. 분리불안.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던 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눈 가리고 아웅으로, 아버지는 다 한다는 걸 이제 신자는 알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걸 아는데 그걸 눈 가리고 아웅하고 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내 아버지께 내가 배신했다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내가 스스로 뛰쳐나왔다 라는 이탈에 대한 분리불안이라는 감정이 신자는 들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내 아버지를 내가 죄를 지으면서 배신했다 라는 마음에 스스로 자책하며 아버지께 죄송하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겠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아빠가 나 혼내시진 않을까? 라는 혼냄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듭니다. 여기서 혼냄은 아까 법적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를 징계하시지 않을까? 아빠가 나한테 화내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죠. 이런 여러 가지 이탈한 신자의 감정들이 신자에게서 자유함을 그때부터 빼앗고 평안함을 그때부터 빼앗고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부정적인 여러 감정들 속에서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원래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랑이란 인격과 인격 간의 상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격이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기계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잘못된 이단인 이유는 이 복음을 기계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사랑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인격적인 거예요. 복음이 사랑이라면 반드시 그 복음은 인격적 관계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불가항력적으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인격적 사랑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계가 아니에요. 인격이란 자판기처럼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지극히 사랑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구원파처럼 기계적으로 환산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신다니까 마음껏 죄져도 되는구나. 기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 갔으니까 마음껏 죄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복음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해되면 안 되고 관계적으로 이해돼야 돼요.
인격이란 되게 복잡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장소가 관계이고, 마음이란 것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마음은.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도 존중받으셔야 돼요. 그건 자판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툭툭 던져주시는 자판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인격이에요. 그의 마음도 존중받아야 돼요. 마음이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상호 관계적인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기계적인 공식으로 신학을 만드는 것을 경계했어요. 구원파는 이 복음을 기계적으로 이해했어요. 공식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탈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손상되는 거예요. 관계가 손상된다는 말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예수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잖아요. 강력하게 화평케 하셨잖아요. 영원히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복음이. 아니 그게 손상된다고요? 그 관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완성, 이미 완성되었다. 이거는 절대 손상되지 않아요. 이건 진리라고 해요. 진리란 불변하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원래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성되었어요. 구원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손상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지만 뭐가 손상되냐면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이 느끼는 그 관계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건 그대로인데 이 관계가 서로 불편해져요. 빛 가운데 교제를 하다가 잘하다가 한쪽이 거짓말하고 죄졌잖아요. 이거 거짓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때문에 죄졌잖아요.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올스톱 된 거예요. 지금 신자가 이탈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올스톱 된 거예요. 불편함으로 올스톱. 어색해진 거예요. 특히 신자 쪽에서 더 불편해지죠. 당연히. 왜? 내가 이 관계를 깼으니까. 내 쪽이 훨씬 불편하죠. 이탈자니까. 그렇게 어색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이 진리는 훼손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져도. 마음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자기 깨뜨렸네. 내 아들, 내 딸의 마음이 어떨까? 마음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손상됩니다. 그도 인격이고 마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아이가 어제 학원에 빠졌어요. 부모님께는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놀았어요. 놀 때는 너무 재미있었는데 막상 죄를 범하고 나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임하죠. 엄마한테 걸리면 어쩌지? 두려움이 당연히 임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학원에 가요.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어제 학원 온다고 했는데 왜 땡땡 쳤어? 네? 어떻게 알았었어요? 엄마가 네 학원 갔다고 했다는데 엄마한테 전화했구나. 엄마는 알아요. 이제 엄마가 안다는 것을, 내 죄를 안다는 것을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이가 이때부터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엄마가 안 거예요. 이제 자기는 혼날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 알아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학원에 빠졌다고 해서 엄마가 나를 고아원에 보내거나 우리 가족이 막 죽거나 우리 가족이 막 큰일 나거나 막 엄청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듯한 그 법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 아이도 알아요.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지옥에 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예요. 그저 관계의 손상일 뿐이에요. 관계의 손상. 이 애도 알아요. 이 일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거나 하진 않을 거라는 걸. 근본적인 파괴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압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관계는 손상되었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는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학원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내 죄를. 일단 이분은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 대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아, 빨리 혼내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빨리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왜 안 혼내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계속 밥 차려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불안하게. 계속 불안해요. 사는 게 불안해요. 빛의 교제의 성도가 있다가 이탈을 하면 이때부터 모든 게 올스톱이 된다고 그랬어요. 올스톱. 올스톱이 된 이 어정쩡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1년이고 한 달이고 모든 인생이 다 불편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풀려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손상된 관계가 풀려야 된다고요. 관계가. 마음과 마음이. 그걸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사업관계나 친구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친구가 크게 다퉜어요. 크게 다툰 다음에 서로 안 풀고 내가 너 안 봐. 그리고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회피. 그 친구 안 보고 그냥 회피해 버렸어요. 근데 내가 결혼하네. 크게 싸운 후에 안 풀었어요. 마음과 마음 관계를. 나 결혼하는데 올래라고 다짜고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라면. 왜 안 되죠? 양심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능적으로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의 훼손에 되게 민감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양심상 얘한테 어떻게 청첩장을 양심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청첩장 주면 한 대 날라올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민감해요. 본능적으로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친구의 관계가 깨졌을 때 청첩장 못 줍니다. 어떤 사업 파트너가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고 몰라 이제 안 볼래.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절연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거 안 풀어놓고 과거에 그 일을 안 풀어놓고 다짜고짜 쉽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아이가 아까 엄마한테 지금 학원 땡땡이 한 거를 걸렸는데 엄마가 말을 안 해. 빨리 이걸 풀었으면 좋겠어. 내일 수학여행 가요. 그런데 용돈이 필요해. 용돈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 지금 관계가 올스톱이 된 상태에서 이거 말해 못해요. 이게 영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관계가 올스톱인 상태에서 신자가 기도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풀어진 이후에나 말을 해요. 엄마 수학여행 갔는데 돈 줘요. 그 전까지는 절대 말 못해요. 모든 게 올스톱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풀려야 돼요. 이게 풀려야 그때부터 기도도 쭉쭉 나오고요. 확신도 생기고요. 모든 게 다시 빛 가운데의 교제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풀려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지옥 갈까봐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실제 삶도 이어집니다. 이 관계 불편함이. 예를 들어서 이 아이에게는 내일 수학여행 가는데 용돈이 꼭 필요해요. 친구들과 이미 뭘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용돈을 못 받아가면 내일 친구들에게 되게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것 같아요. 그것 또한 공포예요. 그런데 엄마랑 관계가 풀어져야 돈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압박감이 있죠. 압박감. 이런 압박감은 우리의 삶에 있어요. 내 이탈한 죄가 이 올스톱 상태에서 아버지의 어떤 걸 공급받지 못하는 올스톱 상태에서 계속 삶에 목에 탁탁 차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내일 용돈 가져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날 무시하면 어쩌지? 계속 내 현실이 목에 차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관계의 이탈이 올스톱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내 삶이 계속 옥죄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 삶에서 뭔가 일들이 계속 뻥뻥 터져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그냥 나아가고 있으니까. 용돈 못 받은 상태에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아가고 있으니까 내 삶이. 그래서 신자는 이 관계의 깨어짐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옥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빨리 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자는 돌아서는 순간부터 올 스톱 됐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막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게 내가 영적으로 막 되게 비상하고 막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그게 아니라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나 사업 파트너나 모든 인격과의 관계에서는 되게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되게 뛰어나지 않아도 그런 뭐 영적 민감성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꽉 막혔구나 관계가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편해지고 막힌 관계를 풀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회개라고 했어요. 앞서 학원 빠진 아이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아이가 회개하는 엄마한테 회개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내일 수학여행 용돈 문제, 내 실제 삶의 문제가 막 압박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돈은 가져가야 되고 친구들한테 막 문자 톡 오고 근데 밤새 회개를 못했어. 다음날 아침밥 먹고 학교 가기 직전에 엄마 나 사실은 말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압박감이 목에 와가지고 직전에 사실은 돈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회개할 수 있죠. 이게 삶의 어려움이 압박감으로 와서 신자가 회개하는 경우예요. 또 이런 계기도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거 있죠. 계속 어색하고 불편하게 지내는 게 숨이 막히고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빨리 풀어버리고 싶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 싫은 거. 그래서 회개를 아이가 먼저 하기도 합니다. 엄마 나 말하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죄송해요. 즉 관계의 불편함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죠. 또 이런 계기도 있어요. 첫 번째 삶의 압박, 회개의 근거. 두 번째 관계의 불편함에 대한 동기부여. 세 번째 죄가 주는 죄 자체의 공포. 그게 있어요. 죄 자체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계속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공소시효 될 때까지 저기 강원도 어디로 막 민박집 돌아다니면서 경찰들 피해서 숨어 사는 사람들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1, 2년 만에 다시 자수하러 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옥이에요. 못 견딥니다. 신경쇠약 걸려서 못 견뎌요. 그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이 죄 짓고 안 걸리고 도망하는 삶이라는 것이 지옥입니다. 죄는 그만큼 우리에게 공포를 줘요. 못 견뎌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공포 때문에 엄마가 알 텐데 엄마가 실수로 이걸 퉁 내려놔도 쿵소리만 나도 놀라고 그렇죠? 그러다가 엄마가 야 너 왜 그 반찬 안 먹니?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야 너까지 얘기했더니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마음? 엄마 미안해요. 그 엄마 가만히 있죠. 얘가 뭔 얘기하려나. 어제 학원 안 갔어요. 죄가 주는 공포, 그 압박감, 죄 자체가 주는 공포와 압박감 때문에 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성도가 이탈했잖아요. 빛의 관계에서. 다시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너 움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삶에 회복 주시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어려움과 압박감으로 때로는 나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님과 살기가 싫다. 나 빛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관계적 불편함에 대한 해소 그런 마음을 계속 성령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나 정말 회개하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또 때로는 죄의 극심한 공포 속에 혼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기에 야! 하면서 움찔하게 하시기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죄의 실체를 살짝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는 모르죠. 기독교인인데도 어디 몰래 가가지고 소주방 같은 데서 혼자 꼴짝꼴짝 소주를 먹는데 그거 먹을 때는 죄인지를 모르죠. 근데 주님께서 소주방 갔다가 오늘 나오는데 앞에 아는 권사님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못 보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자기는 밤에 봐가지고 확신이 없어. 권사님이 나 봤을까 안 봤을까? 만약에 봤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집사인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게 바로 엄마가, 사실 그 권사님은 안 봤는데 못 보고 지나갔는데 엄마가 엄마 죄송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제 회개해라. 은큼하게 뒤에서 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회개해라. 걸렸을 때 공포 좀 맛봤지. 죄 지을 때는 그게 달콤했지만 걸렸을 때 너 어떻게 살려 그래. 이게 빛 앞으로 나오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란다.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한 것처럼, 숨었던 것처럼.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그만해라 라고 쿵 내려놓는 것 같은 작업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라고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들리면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의 목록이 뭐지? 법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뭘 훔쳤나? 회개를 법적으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이게 율법주의적 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법 조항들을 놓고 회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냥 알아요. 관계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안다고요. 여러분, 모든 법적이고 기계적인 죄의 부분은 예수님이 대신 벌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됐어요. 법적인 부분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해결된 법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 인격적인 그 마음, 관계를 느끼라는 거예요. 관계. 이미 내 마음이 느끼고 있어요. 엄마와 나와의 관계, 사업 파트너와 나와의 관계, 친구와 나의 관계처럼 이미 앞서 예를 드린 그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고 있다고요. 그만큼 신자가 한번 구원을 받고 단 몇 초라도 빛의 교제를 성령 안에서 딱 느껴본 사람은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 지금 내 관계가 요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처음부터 고아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고아원에서 태어날 리는 없죠. 고아원에 어렸을 때 버려진 아이는 엄마와 아빠와의 그 관계를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나 신자는 엄마 아빠와의 빛의 교제, 너무너무 엄마 아빠와 좋았던 그 사랑의 관계에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랑 예전만 못하다, 관계가 불편하다, 알아요. 관계는 본능적인 거예요. 법 조항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세요 했을 때 나 뭘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안다고요. 그냥 알아요. 지금 올스톱 상태인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법 조항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 영혼은 1초 만에 알아요. 지금 내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신자라면 빛의 교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1초라도 경험해본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기준에 근거하여 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탈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 불편한가요? 당연히 엄마 앞에서 엄마가 다 아는데 죄를 지었으니 엄마 얼굴 보기 불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불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신이 없나요? 당연히 확신이 없죠. 지금 엄마가 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용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수학여행 이야기하면 하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기도에 확신이 없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안 되죠.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엄마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너무 재밌었지?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아직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관계가 너무 어색한데 평안함을 누릴 수 없죠. 자유함도 누릴 수 없죠. 엄마가 화나 있는데 안에서 자유롭게 컴퓨터 오락하는 친구 있을까요? 안 하던 공부책을 펴고. 자유함이 없죠. 자유함이.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야 엄마 나 게임 좀 하고 올게. 게임도 하고 그러죠. 자유함이 없어요. 방 안에 들어가 있어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유함 없고요, 평안함 없고요, 기쁨 없고요, 얼굴 보기 불편하고 요구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뭐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올 스톱 돼 있어요. 돌아서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관계가 깨어진 것은 내 영혼이 너무 잘 알아요. 누가 옆에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회개하라고 촉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요셉의 형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 때 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 죄 짓는 것이 그 당장이기 때문에 몰랐지만 요셉을 팔고 나서 아빠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죽었어 하면서 슬피 울 때부터 자기들이 지은 죄악이 현실 문제로 보여요. 그때부터 그 죄악은, 요셉을 팔았다는 죄악은 그들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무의식 속에 이것을 묻어놓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회개하세요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묻어놔요. 무의식 속에. 회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올스톱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 그 형들은 올스톱 상태였어요. 그냥 무의식 속에 묻어두고 애써 부정하며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의 이야기로 가서, 왜 요셉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니, 버릇없이 형아들한테 계속 시험하잖아요. 지가 총리면 총리지. 막 은잔을 숨겨놓고 막 계속 시험하고 막 형 하나 가둬놓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버릇없이 꼬맹이가 복수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장면을 창세기가 넣어놓은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마치 예수님 같아요. 은 30에 팔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신 것처럼.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자기 손으로 팔고,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죠. 팔고 죽이려 했던 그 죄를 무의식 속에 담고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들이 죽이려 한 요셉을 통해 그들 가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첫 설교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오라 이 일을 어찌할꼬라고 애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외쳐 애통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 요셉을 죽인 형들에게 하나님의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께로, 너희가 죽인 예수께로 나오라.
죽인 예수를 마주하게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인 요셉을, 형들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서 마주하게 해요.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총리가 된 요셉 안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 넓은 고생 땅에서 200만의 국가로 불어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가나안 땅은요, 이미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야곱 집안도 세겜의 아들들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좁은 곳에서. 아브라함도 갈등이 일어나서 계속 예배처소를 옮기잖아요. 텃세 때문에. 그리고 막벨라 굴, 그 작은 땅덩어리 하나, 그 매장을 막벨라 굴 사느냐 안 사느냐 얘기하잖아요. 꽉 차 있습니다, 인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가나안 땅 꽉 차 있는데 지금. 서로 갈등도 많은데. 빈 땅이 필요해요. 그 작은 야곱의 식구, 12아들들에서 파생된 70명이라고 그랬죠. 요셉의 애굽에 내려간 가족 70명. 그 70명을 200만 명으로 빠른 시일 내에 430년 내에 불려야 돼요. 국가가 태동해야 돼요. 그런 장소가 어디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집트 땅 안에 있지만 애굽은 목축업을 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농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목축할 만한 고센 땅, 그 넓은 언덕 땅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 농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들떠도 안 보는 땅이 하나 있어요. 고센 땅.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 때부터 옛날부터 목축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광대한 땅, 애굽에 속한 땅이지만 행정지구에 있지만 애굽은 거들떠도 안 보는 버려진 땅, 거기에서만 빠른 시일 내에 70명이 200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두셨어요. 그 총리인 요셉의 보호 아래서 야곱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이 민족화되는 이 불어나는 과정은 되게 필요한 작업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창세기 뒷부분에 왜 버릇없이 11번째 애가 자꾸만 형들 시험하고 막 형들 가둬두고 왜 이래? 이런 사건이 왜 기록돼 있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형들이 내려가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누구에게? 내가 죽인 요셉을 만나야 돼요. 요셉을 만나고 풀어야 돼요. 430년을 보호받으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려면 어차피 직면하고 만나고 풀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애써 형들이 죄 짓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무시하고 회피하고 있었던, 무의식 속 저편에 넣어놨던 그 죄를 다시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구속사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드세요. 7년 기근을 통해. 아버지, 애굽으로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베냐민 못 데려가. 아버지, 안 내려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풀기 위해서. 그게 풀리지 않으면 구속사가 전진이 안 되니까. 베드로의 설교처럼 너희가 죽인 예수지만, 불편하지만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라. 그래야 너희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속사가 풀릴 거다. 이 초청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관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건 큰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십자가 복음 안에서 미리 다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거 하나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통독하시면서 한번 실제로 보세요. 요셉에게 형들이 죄졌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사과하는 장면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형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형들은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의 실체를 본 순간에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말문이 막히겠죠. 그런데 왜 사과하는 마음이 없냐 하면, 왜 그런 부분이 없냐 하면 요셉이 미리 용서를 다 해놓고 선수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으로 예비하신 가운데 미리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리이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 장면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이 마음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총리가 되고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다 치유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이 마음이 다 치유돼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께 나와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라고 했어요. 이미 용서할 준비 다 해놓고, 죄사함 받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도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초청에 응하였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노력으로 막 머리를 피나도록 여기에 한 10번 찍는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10원 한 장 내놓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줘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돌봐준 세심한 장면들 기억나세요? 막 형들이 곡식 사려고 돈 가져왔는데 그 형들의 그 지갑을 다시 돌아가는 그 곡식 보따리 속에 쏙 넣어주죠. 요셉이 형들을 세밀하게 챙겨주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막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고, 엊그저께 본문에서 막 배부르게 초청해서 파티를 열기도 하죠. 베냐민한테는 5배 주고, 그런 것들, 형들을 돌봐주는 게 있어요.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어요. 다만 이런 장치들, 은잔을 막 넣어놓고 형들을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장치들은 관계 회복을 위한 구속사의 과정이에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언젠가는 커밍아웃 해야 돼요. 형, 사실 나 요셉이야. 언젠가는 커밍아웃 해야 돼요. 그래야 형들 모두를 고센 땅으로 옮겨서 400년 동안 보호할 수 있어요. 언젠간 밝혀야 돼요. 그런데 밝히려면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형들을 여러 가지 장치로, 회개로 인도한 것뿐이지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그럴 악을 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들이에요. 형들은 요셉이 준비한 회개의 장치가 작동될 때마다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죄악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형들은 그거 묻어놨거든요. 잊어놨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요셉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의 장치들을 심어놓으자 속에 숨겨놨던 몇십 년 전 지었던 요셉에게 행한 그 죄악들이 스스로 막 실토가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처음에 감옥 갇혔을 때 기억나십니까? 르우벤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래서 요셉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아우에게 죄를 범한 그 대가를 받는구나 라고 스스로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에 무의식 속에 묻어놓고 요셉은 애굽, 나는 가나안, 평생 이 죄를 회복하지 않을 것처럼 무의식 속에 딱 묻어놓고 별거 중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속사를 애굽에 만들어 놓고 초대하셨어요. 회개의 자리로. 억지로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직면하게 되니까 묵혀놨던, 잊어놨던 이 죄악의 실체에 직면하게 되니까 기억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형들 배려해서 돈주머니를 다시 돌려주고 돌려보냈는데, 그 장면 읽으셨어요? 형들이 곡식 더미를 뜯어봤더니 거기에 돈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요셉의 호의로 생각해야 되는데, 요셉은 호의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본문이 그래요.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이제 다시 못 가겠다, 우리를 반드시 죽이리라. 아니, 요셉은 호의로 넣어놓은 것도 제풀에 엄마가 엄마 미안해요, 이제는 다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죄가 주는 모든 감정과 이탈한 자들의 상황이 이미 다 놓여 있었던 거예요. 다만 몇십 년 동안 그 무의식 속에 묵혀놓고 일부러 회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스톱시키시죠. 식량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막 몰아넣으세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유다가 아버지 베냐민 안 주면 안 된대요. 베냐민 주세요. 내 아들을 담보로 할게요. 만약에 베냐민이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들 죽이거나 무슨 일이 똑같이 생기게 하세요라고 자기 아들을 담보로 거는 지경까지의 한계 상황이 발생시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한계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유다가 나중에 오늘 본문일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베냐민을 노예로 삼지 마시고 나를 대신 노예로 삼으소서라고 대속의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고통받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다의 변화되는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44장 마지막이거든요. 유다가 나를 대신하소서, 그러자마자 45장에서 요셉이 소리 질러 펑펑 울면서 형들 나 요셉이에요 라고 커밍아웃합니다.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회개가 정확하게 딱 끝나는 순간 관계가 회복돼요. 그 회개는 과거 상황으로 그대로 되돌립니다. 과거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였어요. 근데 형이 변했어요. 베냐민의 목숨 대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과거와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그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즉 요셉의 이야기는요, 제가 과거에 회개 프로세스라고 했죠. 과정. 하나님께서 회개를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미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시키자고 말씀하세요. 그 흐름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이미 관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 빛의 관계, 진실하고 거짓 없는 낮에 행하는 것 같은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가장 온전한 상태예요. 이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이탈했다면 성령은 그 이탈한 시점부터 회개 작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세요. 용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행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고요. 감 내놔라 뭐 내놔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회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서 소주방에 있다가 권사님 만난 예화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막 망가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러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걸렸으면 어떻게 됐겠니? 이제 느껴져?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분이에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요한일서에서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할 것이라.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초청하시면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할 거리가 있다면 본능이 알아요. 왜? 이제는 우리는 율법적 회개, 조항 가지고, 법조항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회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것은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아는데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형들처럼 수십 년 동안. 왜냐하면 내가 죄 지은 그 부분은 애굽, 나는 가나안, 많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 죄 회개 안 하고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물리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그냥 회피하고 무의식 중에 내려앉아 있는 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죠. 관계니까. 관계가 아니라면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는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올 스톱, 그 어떤 것도 진행이 되질 않아요. 이 불편함을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를 초청하십니다. 죄악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죄악의 책임에. 그래서 유다가 계속 책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그리고 요셉에게도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책임.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하시고 절실하게 그 가운데서 뉘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같은 상황을 마련하셔서 이번에는 성도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치유되는 걸 떠나서 성도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성도가. 예전에 무너졌던 죄에서 난 이겼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그 비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양한 사건들과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실 때 거기에 형들처럼 반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원하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하셨어요. 다만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용서도 항상 있고요. 천국도 항상 있고요.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요. 여러분은 항상 의롭다고 하시고요. 여러분은 항상 자녀로 보십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끔하고 깔끔한 그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에 몇 초라도 만나고 그걸 체험하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알 거예요. 말끔하고 정말 깔끔한 느낌. 주님과의 벌거벗었지만 전혀 두려움 없고 수치심 없는 주님과의 그 진실한 빛의 관계, 거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랑만큼은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깔끔한 관계로 돌아가 올스톱 되었던 우리의 구속사가 깔끔한 관계의 회복과 함께 다시 진행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